존경하고 사랑하는 영화연합관계 성도님들, 그동안도 안녕하십니까? 벌써 교회 문이 닫힌 지 6주째 되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염려를 했는데 무엇을 염려했느냐? 우리가 이렇게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격리당한 채 말씀만 듣는 것으로 우리 신앙이 유지가 될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다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실 자에게 주시고 축복을 베풀 자에게 축복을 베푸시며 사랑하는 자에게 변함없이 말씀과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크나큰 은혜의 샘이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마르지 않고 항상 풍성히 우리에게 샘물처럼 생수처럼 부어 주셔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걸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깊은 은혜 속에서 날마다 속으로 더 장성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것을 깨끗이 벗어버리고 어른 같은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날마다 더 가까이 가며 엎드릴 때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큰 은혜를 더입어가며 이제 우리 사랑의 영화 식구들이 진실로 아버지의 말씀에 눈을 뜬 줄로 믿나이다. 언제나 소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시종일관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돌봐주시며 영혼 속에서 이 시간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때문에 우리가 장성하고 이 시간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이 시간 때문에 정말로 신앙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뜬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신 것처럼 이 시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 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격려. 위로는 견뎌내는 힘을 말하는 것이며 격려는 견뎌내는 것에서 일으키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격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밀까지, 즉 연초부터 연말까지란 뜻입니다.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 인간의 체험 속에는
항상 그러나가 있습니다. 한참 모든 것이 잘 나가서 이제는 다 잘 되겠지 하는 순간에도 그러나 고통의 때가 곧 닥쳐오고, 한참 마음 아파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에도 그러나 격려받고 일어나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2020년 지금 4월입니다. 교회 문이 닫혀진 지가 벌써 6주째 이르러서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할까요? 저는요, 제일 지금 필요한 것이 격려입니다. 위로보다도 격려입니다. 위로받고 여기 가만히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격려받고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에 가도 문이 닫혀 있어서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 이 답답하고 폐쇄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며, 격려를 받아서 소망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바이러스 바라보고 지금 내 비즈니스 바라보고 내 미래를 바라보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격려받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 가지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격려가 우리 속에 가득 차기를 참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한쪽은 애굽 땅이요, 한쪽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땅입니다. 소망의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애굽 땅은 거의 비가 오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물을 얻어서 하느냐,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범람할 때에 그때 쫓아가서 관계수로를 만들고 발로,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발로 계속 물을 밟아서 관계 개발을 하고 호수와 강과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사람이 쫓아들어가 지게로 물을 짊어지고, 한마디로 사람이 수고하고 애를 써서 물을 얻어야 되는 그런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당히 사람이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간신히 양식을 얻을 수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나일강이 마르면 그나마 온 땅이 메말라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 말 그대로 안달복달하고 애타고 들어가며 나오며 걱정하고 근심이 무겁게 내려앉는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한쪽은 가진 것도 없고 별 실력도 없고 나이도 많은데 느긋합니다. 안달복달하고 될까 안 될까 염려하지 말고 오늘 걱정하고 내일 주저앉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성격이 아닙니다. 특별한 차이가 있는데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관계로는 아버지고 능력으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능력으로 돌아봐 주시는데, 사랑으로 돌아봐 주시는데
나를 굶기시겠는가?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어서 육신으로 그의 힘을 싣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자는 저주를 받아 그는 사막의 떨기, 가시나무 떨기와 같아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와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곳에서 살게 되리라. 즉 자기 힘으로 조라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좀 생기면 만족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자들은 마음속에 애굽 땅이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은 가시나무 딸기 같아서 광야의 메마른 것에서 아무 수확도 얻지 못하고 결국 저주를 받아서 결국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가나안 땅은 어떠냐?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오늘 10절과 12절 본문의 말씀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그걸 뭐라 그러나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고 정말로 격려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기는 산과 골짜기가 있습니다. 애굽 땅은 그냥 이렇게 평평한 땅인데 산과 골짜기가 있는 데다가 14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알맞게 내려주시는 땅입니다. 아주 건조한 땅이 아닙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메마른 땅을 참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주는, 말 그대로 땅을 적시는 파종기에 내려주시는 비입니다. 이른 비는 그것입니다. 파종기에 내려주시는 비입니다. 늦은 비는 결실기에 내려주시는 비라서 그때는 열매가 잘 익게 만들고 거기에서 수확을 풍성하게 해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알맞게 내려주시는데 그 비를 잘 흡수하는 땅이라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래서 거기는 비옥한, 스스로 비옥해지는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땅은, 약속의 땅은 이렇게 비옥한 땅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보살핌이 계속 떠나지 아니하는 땅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에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네가 집에 있을 때나 밭에서 일을 할 때나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을 풍성히 대주어서 네가 말 그대로 큰 근심과 큰 두려움과 안달복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를 먹여 살리시며 깊은 샘물이 터지게 하셔서 내가 평생의 고통과 고난과 수고를 겪지 않고도 먹고 살게 해 주실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 꼼짝도 못하고 단칸방에서나 아니면 아파트에서나 햇빛도 잘 들지 않은 구석진 방에서나 아니면 베란다로도 나갈 수 있는 집이나를 막론하고 하여간 우리는 행동 반경 때문에 나가질 못합니다. 그럼 여기가 우리가 애굽 땅이냐 가나안 땅이냐, 이 자리가 우리가 애써서 머리에 땀을 흘리며 없다고 안다라고 망할까봐 안다라고 나일강에 마를까봐 근심 걱정하면서 지내는 곳이냐,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답답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며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어서 연초에서부터 연말까지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곳이냐 할 때 두말하면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의 눈이 계시는 것은 어디나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처소에서, 오늘 여기 아무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꽉 차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젖과 끓이 흐르고 말씀의 생수가 터지며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는 우리를 격려하시는 세 가지의 황금의 키가 있습니다. 눈에 번쩍 뜨이는 말씀들입니다. 첫째가 10절에서 12절 사이에는 첫째가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눈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첫째 황금의 키요. 두 번째가 항상, 이것이 두 번째 보석 같은 키요. 세 번째가 연초에서 연말까지 라는 세 번째 단어가 오늘은 황금의 키입니다.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눈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2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것은 눈이 그 위에 있다는 말씀은요, 다 보고 다 아신다는, 전지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큰 사랑과 큰 관심과 마음속에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보신다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보셔서 불꽃 같으신 눈으로 보셔서 벌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 긍휼의 눈으로 저들을 바라보실 때 항상 그분의 도심을 받고 죄를 가리움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서 인생에서 격려받아 승승장구로 올라서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자식 때문에 억울한 꼴을 당하고 너무나 힘든 대우를 받은 한나가 성전에 들어가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물 흘리며 입을 들썩들썩 하기만 하니까 거기 제사장이 뭐라 그러냐, 넌 왜 여기까지 와서 술을 먹느냐? 사람의 눈에는 술을 먹는 여인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것을 다 들썩들썩하며 하나님께 소근소근 마음의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하는 것을 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안 보셨다고 생각합니까?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어린 사무엘을 안고 성전으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그냥 보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저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가 하는 눈으로 그것을 보십시오. 아니면은 도저히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록이 된 책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고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도 죄를 많이 짓고 하도 돈을 떼먹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삭개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네 집에 의하여야겠다. 저는 제 평생에 천식이라는 게 밤이 되면 한참 발작을 할 때는, 낮에는 멀쩡히 그래도 좀 견딥니다. 좀 숨이 차긴 합니다만은 밤에는 이거 앉지도 못하고 이렇게 두루눕지 못해요. 눕지를 못해요. 숨이 막혀서 못 도노요. 심할 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반쯤 이렇게 등을 기대고 헐떡헐떡 하면서 밤을 지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고, 여호와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내 위에 있다고 나는 믿습니까? 아니면
안 보고 계신다고 제가 믿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모르겠더라고요.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존전에 도달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 푸념인지, 아니면 방법이 없어서 헐떡거리면서 하는 것인지 그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래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씀은요, 내가 이렇게 누구를 만났듯이 그런 뜻이, 육신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나를 차지하신 영예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막 주무르시고 나를 막 바꿔놓으시고, 나를 그 이후로는 하늘의 줄로 나를 올려가시고, 하늘의 자석, 요한복음에 나와요. 하늘의 자석으로 나를 끌어올리시고 하늘의 연금술로 나를 변화시키시며, 이것을 그 이후에야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만나 뵌 이후로는요, 병은 똑같아. 천식발작 일어나면 변함없이 나는 고통을 당해. 그러나 그때는 믿음이 생겨. 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긴긴 밤 숨도 못 쉬는 이 고통 속에 나를 두어두실까? 아니지. 아버지, 내가 좀 기도하자. 내 목소리, 내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 눈을 떼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연초부터 연말까지 절대로 일순간도 눈을 떼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지금 나를 보고 계시리라. 아버지요, 아버지요, 제가 숨을 쉬게 해주옵시고, 밝는 아침에는 깨끗이 일어나 아버지 앞에 찬양하게 하옵시며, 은혜로 이 자식을 매일매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께서 자석으로 나를 끌려 올라서 내 실력으로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석에 끌려 올라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꽉 붙잡아서 내가 그 길에서 절대 이탈하기를 원치 않음. 히브리서에 나는 하나님은 연금술사가 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더 좋은 것으로 바꾸시사, 나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 앞에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하면 진짜 신앙의 실력이 늘어요. 병에 사로잡혀가지고 헐떡거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지 마는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1분 1초도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정말 믿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나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1분 1초도 시선 돌리지 않고 계속 바라보면 우리에게도 뭐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럼 바라보지 않는 시간에 뭘 보냐? 세상을만 그냥 바라보게 돼. 그 사소한 근심 걱정. 어젯밤에는요, 이렇게 굉장히 육체적으로 좀 연약한 것을 겪고 나니까 온갖 근심이 달라붙는데요. 교인들 걱정, 무슨 교회 걱정, 자식 새끼 걱정, 누구가 뭘 한다 그랬는데, 저 괜찮을까? 아니, 왜 또 이 시기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럴까? 별별 걱정이 엄습해 들어와서, 주여,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의 눈이 내게서 절대로 눈을 떼지 않는다고 하오시니 저도 아버지께 눈을 떼지 않게 하옵소서. 눈을 떼는 순간부터는 땅에 수없는 불뱀들이 몰려 내가 이리저리 물리는 수밖에 없사오니, 내가 이 시간에는 높이 달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1초도 눈을 떼지 않고 나를 지키시고
보살피시며 사랑과 긍휼로 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럼 살아. 그럼 바이러스 뭐고 다 이기고 살아요. 안 보면 하나님을 안 보고 갈보리 십자가를 안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안 보면요, 계속 딱 여러 가지 걱정과 바이러스와 이런 것에 물려서 나는 도저히 이 시간을 이겨낼 수가 없고 격려를 받지 못해서 나는 시들시들 말라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눈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너 있는 곳에 너를 지키며 심각한 병에 시달리는 자식에게서 1초도, 엄마라면 1초도 그 옆을 떠나지 않습니다. 혹시 아빠들은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할지 몰라도 엄마들은 위험한 어린 자식 옆에서 절대 자리를 안 떠요. 만약 자리를 뜬다면 그건 정말 어쩔 수 없어야 돼도 그 마음은 그 자식 옆에 있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꼭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심각히 아플 때, 위험할 때에 누구 대리인을 보내지 않아요. 누구 천사나 누구를 보내서 쟤를 돌봐라, 쟤를 지켜라. 아니요. 근데에게 그만한 여유가 있을 때는 천사도 보내고 누구도 보내고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위험하거나 내가 정말 엄한 것에 처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돌아보십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내가 누구 천사 보낼 거다. 나는 너희들하고 안 가. 내가 천사를 보낼 것이니까 그 천사가 너희들 인도하고 너희들 갈 길을 갈 것이다. 모세가 내 이름 생명록에서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이 가지 아니하시니 우리는 가지 않겠나이다. 맞습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위험에 처할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영화의 대리인을 보내거나 천사 군단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것이 여호와의 눈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니 하시는 말의 뜻입니다. 잊지 마시고 이 격려에 두려움을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황금 단어가 있는데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언제나 같이, 이런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잠깐만 있다가 위험할 때 많고 아니면 어디 가시고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 눈이 같이 있다는 말은 항상 나와 함께 친히 계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생애에, 사람이 생애에 하나님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 늘어나고 날마다 뭐 다 잘 돼. 그런데도 하나님이 없이 지내면 어떻게 되는가? 말 그대로 기쁨이 없는 잔치 같아. 뭔지 정말로 불안해. 깊이 근심돼. 영혼이 없는 껍데기와 같고 바닷물이 없는 바다와 같고 빛이 없는 낮과 같아서 사람이 점점 거칠어지고 교만해지고 들리는 것은 사탄의 깔깔대는 웃음 외에는 듣는 것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정말로 두려운 얘기입니다. 내가 천사원에서 너희를 올려보낼 테니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영광의 천사를 보내서 너희들 돌아보러 가라고 하고 나는 너희들 영광에 같이 가지 않겠다. 왜요, 하나님? 저는 그런 말 물을 짬도 없어요. 까무러쳐서 저는 하나님 어쩌라고 붙들고 물고 늘어지고 안 돼. 영광에 같이 가셨어요. 당신이 친히 가셨어요. 천사도 싫습니다. 군단도 싫습니다. 다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의 처소에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아픈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연약한 티끌 같은 내 삶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 그랬어. 그럼 우리 역경의 때는 어떻습니까? 잘 될 때 하나님이 안 계셔도 우리는 참으로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는데 역경 때는 어떻습니까? 마치 하루가 전쟁과 같아서 화살이 빗발치고 하루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화살이 얼마나 많이 빗발치는지 몰라요. 저는 하도 여러분들이 저를 근심해서 전화하면 한결같이 목사님 왜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나간 지 한참 된 교인이에요. 2번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전화를 받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인 저 교인 걸면서 목사님한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난리들이 났더라고요. 그 근심하는 이유는 제가 천식이 있고 또 너무나 젊고 너무나 몸이 강건하고 그 반대여서 저들이 참 많이 근심합니다. 그럼 요즘 어떻습니까? 전쟁터와 같아요. 진짜 전쟁터와 같아요. 아무리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장갑을 끼고 뭐 이렇게 뭐 얼굴에 뭐 쓰는 거 하고 뭐 하고 해도 그거 보이지도 않는 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화살이 수도 없이 날아다녀서 언제 그 화살들이 내와 꽂힐지 지금 모르는 전쟁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이 속에서 여러분 외출했다 돌아오면 그냥 우선 세수하고 손 닦고 뭐하고 옷부터 가만히 밖에 내놓고 세탁물로 세탁기에 들어가고 뭐하고 하는 일을 하는 일도 이게 보통 전쟁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 바이러스에 묻혀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은 이 전쟁터에서 사는 이때에 들으십시오. 네가 들어가 얻으려고 하는 땅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축복받은 땅이요. 12절이 더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곤고 살피시고 보살피시는 땅이요. 월초부터 년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거기에 있는 곳이라. 항상 있는 곳이라. 항상 있는 것이.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눈을 들어 우리도 땅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같이 바라보십시오. 바이러스만 쳐다보지 마시고 내 상황만 쳐다보지 마시고 매일매일 어디서 무슨 확진자가 나고 뭐가 나고 이런 것만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고 거기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키가 되는 말씀은
연초부터 연말까지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가끔 보면서도 참 잊고 지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라면 이것은 내 생애가 시작될 저 영혼에서부터 지금까지, 지금에서 내가 세상 떠난 날까지, 내가 세상 떠난 날에서 영혼까지, 그 다음 내 다음 세대까지, 올해 2020년 말고 그 다음 2021년까지, 22년 또 23년, 이것은 계속 영원히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라고 하면은 이것은 내내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 거로, 야, 오늘 참 재수없는 날이다. 아, 참 내가 아무 날 아무 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참 슬픈 비극의 날이다. 아, 내가 아무 날 아무는 정말 이거 내가 죄를 많이 지은 날이다. 이 날은 빡빡빡빡 지우고 싶은 날이다. 이 날은 내 생에서 없어졌으면 좋은 날이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계셔서 축복하는 날인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은 언제나 은혜의 날이고, 언제나 격려의 날이고, 언제나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죄가 많은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그냥 예수만 믿으면 들어가는 줄 알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보실 때 영원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시러 작정한 날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중하고 중요한 날입니다. 재수없는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1시간도 없고 1분도 없습니다. 잘못되는 날이나 여기서 저주받는 날이나 우리의 일생 속에서 단 하루도 1분도 1초도 빼버릴 날은 없습니다. 없애버릴 날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구원을 베푸시는 날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시려고 작정하신 날이요, 여기서 우리가 묻혀서 우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만드시는 시간이요, 나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말 그대로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 눈에서 우리의 날에서 너무나 소중하고도 귀중한 한시 한초입니다. 새 첫날에만 우리가 소망을 품고 새 첫달에만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 각오하지 마십시오. 2월은 2월의 은혜가 있고, 3월은 3월의 은혜가 있고, 4월은 4월의 은혜가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4월은 참 답답하고 답답한 날이 아닙니다. 4월달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풍성합니다. 오늘도 풍성합니다. 4월에 주시는 은혜를 여기 다 몰아서 한꺼번에 주시는 하나님의 날이 우리에게 꽉 차 있습니다. 5월은 5월의 은혜가 있을 것이요, 6월은 6월의 은혜가 있을 것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단 하루도 재수없는 날이었고,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날이었고, 단 하루도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날이 아닌 것이 하루도 한초도 없습니다. 그것이 연초부터 연말까지라는 말씀 속에 여호와의 눈이 항상 내게 있느니라 하는 말 가지고도 부족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생의 시작부터 내 생의 마지막 날까지, 저 영혼에서부터 저 영혼까지, 내 세대뿐만 아니라 내 자식의 세대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내 눈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말씀. 내가 여기 처박혀 있어도 내가 나끈히 일어나서 신앙의 다름질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오늘 세계 황금 보석처럼 딱딱딱 특히 12절에 박혀 있습니다.
여호와는 항상 연초부터 연말까지 나를 격려하시고 세우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육안을 벗어서 하나님의 존전에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리에서 꿇어 경배하시고 한순간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격려받아 나를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내 자식을 격려하고 교우들을 서로 격려하며 내가 오늘 얼굴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 말씀으로 격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달복달하고 지내와서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건조한 땅에서 잊혀진 자처럼 사는 것이 저의 삶이었다니 오늘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가니 어느 1초도 1시간도 이 4월도 5월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움받고 격려받는 귀중하고도 소중한 은혜 시간인 줄 알게 하셨나이다. 어디에 있든 영혼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